실천신학 영성학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영성의 뜻,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란 뜻을 갖고 있다. 늘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말을 중요시하게 갖고 계셔야 뒷 내용들이 잘 풀어져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몸과 그리고 팔다리가 있어도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기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머릿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소중합니다. 성경책의 겉뚜껑이 성경책이라는 바이블이라는 글씨가 없으면 책자에 아무리 껴놨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몇백 권, 천 권이 있을 때에 항상 가로든 세로든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걸 보고 찾게 되고 또다시 열어서 차례 순서를 보면서 빨리 찾고 그 다음에 열어서 그 내용면을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보는 순서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먼저 영적인 기도가 첫 머릿말처럼 그게 첫 순서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고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알고 깨달으면서 체험을 받으면서 믿음이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고 성령님의 은사를 신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신 것이 신뢰가 됩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신뢰가 되어야 말씀이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 66권은 기독교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고 싶어지죠. 보면서 그 시대에 누가 살았으며 그 시대에 어떤 분이 믿음이 좋았고 그 시대에 어떤 분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 사건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의 족보가 나오고 믿음이 신앙이 나오고 그래서 창세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영적 사역이 보여지게 되고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말을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고 있더라면 나머지 내용의 분석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의 24절 25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영성의 뜻 그리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신령영자의 성품성자를 쓰고 있는 것이 영성의 원래의 학문적인 뜻이다. 그러나 우린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영자에다가 거룩성자를 더 쓰기 때문에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다. 앞자락에 나와 있는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 그래서 사람의 어떤 품성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이 더 플러스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뜻하고 있어서 거룩한 성에다가 성품 성자를 플러스 시킨 거예요. 영은 신령 영자를 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령한 거룩한 성품이 영성의 뜻이다라고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은 폭을 가지라는 거죠. 영성의 뜻 신령 거룩한 성품이다 라고 하면 당신이 하는 말 틀렸어. 거룩하고 총명한 성품이다. 이렇게 고지식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맥락을 영적인 맥을 찾아 들어가지 아니하면 육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깨닫게 할 수도 없으며 그들에게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사람의 용어는 조금씩 틀려요. 말에 대한 어휘도 조금씩 틀리고 그러나 그 뜻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한 의미를 그 숨어있는 어떤 그 뜻, 그래서 뜻을 쓰지만 뜻은 같지만 숨어있는 스몰미자를 써서 숨어있는 뜻이 레마고 정이라는 그 뜻은 바로 로고스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다 뜻은 같은데 사람 따라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틀리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세계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율법은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여있다 그 말이죠. 이 66권이라는 것도 성경책이 묶여있지만 이걸 펼쳐놓고 보면 엄청나게 높고 깊고 넓고 길은 사건들이 기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도상을 하나 딱 폈을 때에 첫 번째 지도라는 것을 딱 보게 돼요. 한눈에 딱 보면서 그 접어진 면만 보면서 이건 지도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다 펼쳐야 돼요. 작은 지도는 8조각, 많은 건 16조각, 그 이외에
24조각까지도 접는 접이식에 그 펼쳐진 지도상이 나옵니다. 그걸 다 펼쳐보지 아니하면 그 지도에 어느 나라가 적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도 66권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이 전부가 사실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진실을 펼치려면 레마의 말씀들을 들춰봐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지구본을 하나 돌려도 조그만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까? 200개국 이상 넘어가는 그 지도상에 조그만 동그란 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원을 들춰볼 적마다 우리나라를 찾아보면 얼마나 몇만 분지의 1인지 참 조그맣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토끼 같은 나라로 있어서 단번에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도상을 어린아이들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지리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지구상에 하나 있는 것 갖고는 우리가 학문적인 뜻일 뿐 자세히 알으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그 현지에 가서 조사한 사람만큼 하겠습니까? 지도상에 역사상에 배운 것하고 학문적인 거죠.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조사한 거와 같겠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마찬가지예요. 율법상으로 알고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알지만 천국 세계를 들어가서 자세하니 여기는 이 지역이다 여기는 이 지역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그거는 영으로나 봐야지 육으로는 절대 볼 수 없어요. 믿습니까? 바로 우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을 받아주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느니라. 어느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달한다. 사람의 속에는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으면 하나님의 성품 플러스 인간의 성품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영이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영인데 인간 속에 들어가는 영, 아담의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 밖에 우리는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지를 않으셨죠. 그래서 그 아담에게는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이 신이 될까 하노니 에덴에서 쫓아내라 라고 해서 쫓겨난 땅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늘 말씀드렸던 22절 이하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생영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을 넣었다고 했지 신령을 넣었다고는 안 했어요. 그 신은 이미 우리와 같은 신이 될까 하노니 내어 쫓자. 그 말씀은 반드시 창세기 3장에 19절 이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신이 왜 없었을까요? 라고 의문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신이 떠나갔도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네필림의 세계가 나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로 있고 사람의 딸들이 따로 있더라. 그게 창세기 6장이죠. 네필림은 거인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서 살고요. 사람의 딸들은 땅에서 살고요. 그 네필림 세계는 어디서 달려왔을까? 이런 것들이 다 의문점이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사람들 그걸 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 세계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에게만 모든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얽힌 물속은 알아도. 이게 계속 조상세대로 내려오는 말들입니다. 얽힌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은 모르니라. 왜? 악과 선이 존재하니까. 악이 좀 더 크게 발전이 되면 선이 그걸 눌러야 되는데 그 선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돈 주고도 권력을 주고도 못 사요. 악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말하죠. 육체의 소욕을 누릴 수 있는 건 성령의 소욕밖에 없느니라.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이 속에는 악과 선이 존재하듯이 사람의 속에 있는 성품의 영과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이 영은 말할 수 있다 해서 영이에요. 생명을 벌어넣어준 아담과 하와는 말을 할 수 있고 짐승들도 말을 했었는데 저주받았어요. 짐승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역시 창세기 3장 1절, 2절, 3절로 명백히 알려지고 있죠. 뱀이 말을 했으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넣고 있어야 돼요. 아십니까? 뱀이 말을 했죠. 민수기 22장에 뭐가 말했어요? 나귀가 말했죠. 아 원래 짐승도 말을 했구나.
그럼 짐승들 속에 있는 영은 무엇이고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은 무엇일까? 그럼 계시록 4장에 들어가 있는 그 또 영물들은 무엇일까? 소같이 생기고 독수리처럼 생긴 송아지처럼 이 영물들은 또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똑같은 영인데 왜 동물 속에 들어가 있는 영,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동물들의 생각을 사람 생각보다 높이 올려놨을까요? 아니잖아요. 왜냐? 아담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라는 영을 허락했어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을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은 짐승도 똑같고 생물도 똑같은데 만물을 다스리라고 준 권한은 사람에게 베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영의 차이는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적으로 파고들면서 영이 나가면 말씀이 나가야 되고 영으로만 갖고 나가서는 안 돼요. 말씀이 당연직으로 나가야 되겠죠. 믿습니까? 왜? 율법의 사람들이 허다하니까. 영의 사람보다는 그들에게 대해서 서로 승패를 가르려면 승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이 칼을 들고 싸움을 할 때에 상대방보다 내가 칼싸움을 잘해야 상대방이 굴복을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악한 영이라 하면서 이단이라 하면서 말씀도 모른다라고 비판하는 여러분들이 말씀 갖고 서로 대하면서 말씀에 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며, 상대방이 무릎을 꿇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를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최고의 학교다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졸해가지고 상대방이 말을 하는 데서 쩔쩔쩔쩔 매는 그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좋은 세상의 가방끈이 늘 짧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로만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사람도 인정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명박을 3개씩이나 인정을 해서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말씀이 66권을 다 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받으니 빔프레이트 쏴주듯이 주니 그것을 찾아주시더라 그 말이지. 믿습니까? 세상 것은 과거를 순간순간 잃어버려요. 치매 걸린 사람 저리 가라로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만큼은 자세하니 특별하게 넣어주세요. 그 이유 뭐냐?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30년 사역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 쓴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면 목 쓴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목숨 걸고 지키려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목숨 걸고 하려고 하니까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조금 더 봐줬으면 라는 생각을 30년의 사역 동안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주 목요일 밤 집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으며, 매일 밤 9시 기도에 멈추지 않았으며, 새벽 기도 멈추지 않았고, 수요 예배 멈추지 않았고, 금요 예배 멈추지 않았으며, 신학교는 17년 18년 전부터 멈추질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세워준 이래로. 아십니까? 외국 집회 가는 그 시간 이외에는 멈춰보질 않았어요. 자리공에 독약을 먹고도 발이 뼈서 1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한 번도 쉬어보질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고난이 많으면 영광도 많고 축복도 많은 것처럼 많은 인내를 통해서 받은 것은 영적 축복뿐이다. 그걸 여러분 닮으라고. 늘 사도 바울이가 내가 예수로서 닮으면 너희들도 닮아라 한 것처럼,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에도 내가 뭔가 예수님 가까이 쫓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계로 신학교에 학교를 주고 총장 이름까지 주셨을 때 그것을 닮으라고. 그저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 앉으나 서나 기도, 앉으나 서나 믿음, 앉으나 서나 오직 겸손하려고 애쓰는 이런 걸 가졌을 때에 신랑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타고 다닌 자가용 뭡니까? 말씀에 조라면 그런 게 어딨어? 시편 18편의 10절이 무릎입니다. 답을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쓰시오 그러면 세계로 신학교 학생은 쓸지라도 다른 사람 못 쓸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 뭘까? 이럴 거 아니요. 그 수레마차 아니야. 시편의 104편에 시편의 18편의 10절에 이러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요. 모르면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못 해줄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물어볼 때 답변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 사람도 말하는데 짐승도 말을 했구나. 이사야 11장에 마지막에 독사굴에 소를 넣고 물지 아니하며 사자들하고 같이 뛰놀 때가 오리라. 동물들하고 뛰어놀 때가 오리라.
새로운 천국이 이루어질 때 라고 말했잖아요. 다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도 차이를 두셨거늘 어떻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를 두지 않았겠느냐. 이거 정도는 머리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저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여러분과 이종의 차이점이 있겠죠. 영의 차이점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안병 못 고치는데 이종은 고쳐. 불치병을 고친다고. 여러분 성경 66권을 봐야 있는데 이종은 성경 66권을 안 봐도 전에 차이점을 두셨겠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자 해야지 교만하고자 하면은 은혜가 내려오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에 은혜 주신다는 말씀장들 얘기해봐요.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사야 57장 15절, 또 시편 22편 26절, 그 외 등등. 믿습니까? 더 많다 그런 뜻이야. 겸손한 자에게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구분법이 자꾸 보여야 돼. 그래서 인성, 사람 인자죠. 사람의 성품은 생명. 아담이 받았던 생명을 우린 다 받았어요. 그죠? 두 번째 영성, 거룩한 성품을 받아시려고 하는 사람에겐 성령. 즉 성령의 사람은 영성이 돼 있다. 근데 성령도 여러 가지 성령이 있다. 그죠? 바람 같은 성령, 구름 같은 성령, 빛 같은 성령,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 성령이 많이 있죠. 횃불 같은 성령. 이 성령의 역사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비둘기 같은 성령, 밤에 내리는 이슬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 성령이 너무 많은 역사를 일으키죠.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영성이 된다. 생명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 이방인조차도 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겐 누구나 다 생명은 다 들어가 있어요. 살아서 숨쉬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받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만 받는 거야. 하나님의 택정을 해서 기르고 양육한 사람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찾게 하고 두둥기는 자에게 열리는 역사 이르는 게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는 거야.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구까지 차게 되면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가 일어나. 말씀의 항아리에 꽉 찼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과 같다 그 말이에요. 완벽하게 꽉 차면 시원한 바람을 내는 에어컨과 같고 따끈따끈한 바람을 내는 온풍기와 같은 거예요. 특별히 온풍기는 기름이 조금 차도 온풍기 역할을 하나 찬바람의 에어컨 역할은 가스가 부족하면 차가운 바람의 역할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습니까? 가스의 정량을 채워야만 에어컨은 재구시를 해요. 가스가 제대로 차지 않으면 절대 에어컨 바람 안 나옵니다. 시원하게 해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즉 따뜻한 건 사랑으로 비교하고 차가운 것은 말씀과 믿음으로 비교한다면 시원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야. 믿음이 완벽하게 강하지 못하면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며 말씀도 완벽하지 않으면 남의 영혼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아십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으니 율법의 완성 어디 있다고요? 로마서 13장 10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 중에 왜 율법이 자꾸 완성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1빠따 2빠따는 영원 사랑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1빠따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중은 30년 사역 동안 내 가족을 눈물을 흘려도 만나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영혼밖에 몰랐어요. 30년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족의 상봉을 시켜요. 능력과 은사 다 받아진 후에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난 능력이 있을 때에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이중의 차이점이야. 그래서 모든 가족을 주께 맡겨라. 누가라는 제자가 누가복음 18장의 28절로 30절까지 기록했어요. 가족을 버리는 자 내세나 금세 복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이 그 차이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돌아가시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를 90년대 내정한 위암에서 살려내게 되었고 10년 뒤에 난소암의 2개를 가지고 악성 폐렴을 갖고 10가지 병을 가지던 연세 드신 88세의 연세 든 분을 살리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믿음이 들어가라고. 간증이라는 것은 모두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증명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라고. 믿습니까? 하늘에 모든 보화가 있는데 그 은사를 다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도다. 어느 말씀?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죠. 찾은 사람 읽어봐요. 뭐가 들어가 있어? 예,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들어가 있대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 있다는 거야. 이 지식과 지혜들은 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깨달아진다고 말이야. 골로새 교회들에게 말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걸 다 깨달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기록한 거죠. 탁탁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서 불러오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면서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고 많은 자료를 넣는데 머릿말에 다른 이름을 새겨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백 개 있는 걸 어떻게 찾겠어요? 영성아, 이거는 성령론 이래가면서 집어넣어야 찾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진, 그러면 사진 그래야 찾을 거 아니야. 새 이름이라는 걸 붙여놓을 때 여러분 그 이름만 해도 기억을 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은 어느 말씀 그럼 좁혀지죠. 장절은 모를지라도 어느 말씀 좁혀져요, 안 좁혀져요? 마태인지 사복음서인지 구약인지 어느 선지자인지 신약복음의 목회 서신인지 일반 서신인지 계시록인지 이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단축형이 되겠죠. 못 찾으면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또 들어가니 좋고, 오직 성경 말씀 중심에 살아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공부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평소에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말씀에 전무후무하시라고.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된다고요. 믿습니까? 은사 능력을 그렇게들 많이 받았는데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 은사 능력 받는다더니 나보다 말씀이 부족하네? 이러면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가 2단 3단 찾는데도 하루 진절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내 공부한다고. 직분은 집사 직분밖에 안 가졌어도 엄청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하시라는 거야. 믿습니까? 고린도서 14장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주시고, 은사와 능력의 차이점. 은사라는 건 첫째 깨닫게 하는 것, 방언 이거로 2절과 22절. 두 번째 소망을 갖게 하는 거 이거로 하나님과의 대화 역시 2절. 세 번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 영감 4절. 네 번째 믿음을 사모하게 하는 것 통역 13절. 감사 18절. 네 가지를 묶어서 천국의 소망 영주권을 얻었다 한다. 은사를 받으면 영주권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이방인이 은사 임하나요? 이방인이 은사 받았다 소리 들어봤어요? 없어요. 자, 영주권이라는 건 세상의 이치죠. 미국 땅에 우리가 금방 들어갔다고 영주권 나온 줄 아십니까? 안 나옵니다. 3년 내지 5년 내지 나라에서 인정하는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은 한 영주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에 따라 3년 만에,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이 돼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죠. 그 영주권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은사란 소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두둥기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소망을 가진 자에게, 희망을 가진 자에게만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를 받으면 깨닫게도 되고 소망도 갖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도 되며 믿음을 사모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영주권과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밑에 능력 단계는 천국의 상급인데 시민권과 같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도록 하라 라고 말했죠. 그럼 시민권자는 10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10년 이상.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살아야 돼요. 세상의 비유로 말씀하지 않은 율법주의자가 못 깨달으니까 세상 이치를 깨달아라 그래서 하늘과 모형의 그림자는 이 땅이니라.
히브리서 8장이 말한 겁니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는 이 땅이라고. 시민권은 10년 이상 돼야 되는 거야. 능력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가족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십자가를 다 지고 따르는 자, 그에게 능력이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졌던 십자가를 우리도 영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가는 자들, 그런 자가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3장에 나와 있는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 이게 다 바꿔서 자꾸 안 이어지죠, 시험 때. 간단하게 외우는 건 넓이와 길이니까 땅이다 그 말이야. 땅. 자, 땅, 넓이와 길이는 땅, 높이와 깊이는 하늘과 바다 아니야. 그 넓이와 길이가 먼저, 높이와 깊이가 두 번째야. 그 세상 이치를 깨닫고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라 그 뜻이야. 그 십자가의 도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영주권이라면 천국의 상급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급. 소망은 기뻐 뛰어. 은사 받으면 자기만 좋잖아. 능력은 남에게도 주잖아. 나도 좋아하고 남도 좋아하는 거야. 그게 바로 아담의 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목회 상담학에서 배우는 거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의 영은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 이하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아담의 영은 땅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담은 땅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사람이다. 쉽고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사모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야. 아담의 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모세도 땅에서 태어났고 엘리야도 땅에서 태어났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늘에서 오셨다고. 믿습니까? 그럼 누굴 닮아가야 돼? 하늘에서 오신 분을 닮아가야지. 작은 예수님 돼야 되잖아. 선지자 닮자 그래봤자 교훈밖에 더 해? 예수님을 닮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전부 버렸어요. 희생하셨고요, 말석에 앉아 계셨고요, 손해보셨고요, 나타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죽기까지 낮아졌다 그 말이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죽기까지 복종했대. 어느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 그래도 8절 이하도 그렇고, 이하 그러면 그 밑에가 다 들어가니까 죽기까지 낮아졌대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그랬잖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능력면으로 올라가 볼까요? 자, 은사자들의 영성, 은사는 1단계로 막을 내렸고 영주권을 지었습니다.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다 영주권을 지었죠. 그런데 영주권을 뺏길 수도 있어요. 나라에 죄를 졌을 때. 자,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뺏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면을 향해서 자꾸 가야 하잖아요. 성공해야 하잖아요. 이민 간 사람도 열심히 살고 후손을 낳았어요. 자기는 그냥 쫓겨나도 괜찮지만 후손은 거기에 호적을 갖고 있어요. 후손을 위해서라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에서나, 힘들고 어렵다고 나 하나 은혜 받다가 시험이 들면 아랑곳도 없이 후손은 관계없이, 자식은 관계없이 뛰어나가버리는 그 모습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이 지도 그러진 않아요. 그 자녀들 때문에 피땀 흘리는 물질을 벌어가며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외국에 이민 간 우리 한국 민족들이 한 30년이 되니까 겨우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외국에 미국이나 캐나다에 집회 갔을 때 그들이 참말로 오랜 시간 버텼기 때문에 잘 사는 줄 알았지만 그저 맨날 허덕거립니다. 그러면 인생을 30년을 희생을 하면서 거기서 쏟았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믿습니까? 내가 내킬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다가 내가 시험 들면 나가는 이 사례는 기독교인밖에 사실 없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사명자다 라고 해서 뽑아내서 사명자 길을 걷는 도중에 도중하찮은 사명자도 너무 많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소금질을 내는 거는 배추밭에 저 배추도 살게 하려고 소금질에 다른 밭에 심겨요. 그것도 하나님 방법이에요. 신앙생활 수세월 동안 너무 잘하는데 뽑아줬다. 그건 하나님께서 색출해서 사명자를 키우기 위해서. 거기가 너무 좋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들기 위해서도 빠져나오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명자를 택하기 위해서죠. 마지막 코스로 세계로 신학교 왔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상 이종이 자화자친과 교만해서 이렇게 누구가 생각해도 좋아요. 이종은 말씀, 침례교고
통합측이고 선결교고 다 집회를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도 이종의 말씀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믿음 역시 따라오지 못했고요. 은사 역시 이종이 받은 큰 은사는 따라오지 못했어요. 다 주의 종들이 부복했습니다.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일본을 가든 어느 현지에 가든 다 이종이 받은 은사에 부복을 했고 받고 싶습니다라고 소망을 가졌어요. 그게 이종이 받은 은사예요. 그리고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요. 그런 곳에 오셔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랑하고 긍지를 가지지 못하면 나 하나의 시험 들었다고 해서 온 가족까지 무너지게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버틴긴 부모는 자식들이 지금 훌륭한 박박사들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눈에 보듯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도 시험이 없었겠는가? 많았죠. 그럼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후손들이 다 세상에서 부모가 고생해서 세상 박박사 따준 것보다 영적인 박박사 따준 게 더 중요하겠죠. 부인들이 다 헌신해서 자식들이 다 박박사를 따서 외국을 드나들 수 있는 티켓을 얻게 하고 이게 뭐냐? 부모님들의 헌신이에요. 믿습니까? 나 하나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그 열매 가지들은 아주 실하게 큽니다. 밤나무가 됐든 무슨 나무가 되었든. 믿습니까? 처음에는 밤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를 짓느라고 고생은 하나 10년 이상씩 되면 알아서 우산을 만들어주고 토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의 비유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잘 승리하고 부지런히 말씀의 열매와 믿음과 은사의 열매들을 맺을 줄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자, 능력면을 봅니다. 첫째, 거듭나게 하는 것. 자, 은사면의 첫 번째는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건 결국은 이기주의, 자본주의, 자기주의밖에 되지 않아요. 거듭나게 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듭이라는 건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죠. 14장의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영적으로만 알아듣는다고 그랬죠. 알아듣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3절을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바로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 닮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땡이 인성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신령한 것도 갖고 오셨어요. 그걸 그대로 다 보여주고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이지만 신령한 사람처럼 살 수 있느니라 라고 하고 사람이지만 하늘나라도 갈 수 있느니라. 그게 사도행전 1장의 9절 이하로 보여주신 거죠. 믿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으니까 가셨지. 아니 육체를 가지고 영은 날아다닐 수 있으나 사람은 못 날아다니는데 누가복음의 24장의 39절은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러나 나는 영도 가졌고 신도 가졌고 육도 가졌느니라. 그래서 육처럼 생선도 먹을 수 있으니 생선 가져와라. 먹었고 또 날아갈 수도 있으니 사도행전 1장 9절에 천사들이 말을 하기를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은 오시리라. 천사들이 말을 했죠. 그 광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았어요. 120문도가. 믿습니까? 그럼 육체를 가지고도 갈 수 있다는 결론적인 거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못 간다고 요한복음 3장은 말해요. 물로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야 되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도 내 믿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시험이 들 때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 꽂혀야 돼요. 영감으로 꽂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잠언서 16장 32절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무너지고 내가 쌓은 성이 자꾸 넘어지잖아요. 믿습니까? 넘어지지 말아야 시민권을 얻겠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는다. 자, 교회 그러면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유형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 무형의 교회는 안 보이는 마음의 교회. 교회의 덕을 쌓는답니다. 예언은 미리 했자 말씀은 짜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통역과 같다. 그래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 상대방에게 전하는 걸 보고 통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게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더라. 너 이렇게 축복 준대더라. 네가 이렇게 고난을 겪지만 그것을 참으면 은사 준대더라. 이걸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 그걸 뭐 통역이라고 그래요. 자, 세상이치. 하나님의 언어와 금을 흐트렀던 창세기 11장에
그 통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문자를 만들어 놨어요. 각 나라에 문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 그 나라의 말을 배워가면서 통역관이 생겨나지요. 자,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설교해야 돼요. 이 가운데 미국말과 한국말 아는 사람이 서 있어야 내 말을 통역하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미국말을 알든지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든지 분명히 한국말과 미국말을 해야 통역이 가능합니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 말씀을 미국말하고 한국말 하는 사람이 받아다가 전하는 걸 보고 통역이라. 그게 통역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걸 보고 통역한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덕을 쌓죠. 있습니까? 자, 거듭나게 하는 것 하면서 투시 그리고 25절로 만들어놨어요.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자,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 방언을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 미쳤다 한다죠. 23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사람, 무식한 자, 세상 사람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을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자,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막 야단을 쳐요. 그럼 판단을 받으나 그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너 참 대단하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믿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무속인들한테 귀신이 임해갖고 과거를 알아맞히고 현재를 알아맞히고 미래를 알아맞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거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 하나님이 한 종에게 일러서 저 마음에 숨은 것이 있느니라. 아까 아마목에 시험이 들었느니라. 그 마음에 생각에 저 마음에 머리가 나쁘다고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있느니라. 저 사람이 누굴 판단했는데 두려워하고 있느니라. 어디에? 그 마음에. 이 숨어있는 마음을 들춰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시험 드는 사람 예언이 바로 내려왔지만 시험 들까 하노니 조금 있다 해라. 내가 믿음을 자라나게 한 뒤에 해라.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나쁘다 못됐다가 다 이 종은 받지만 하려고 들 때에 내가 믿음을 좀 더 자라게 한 후에 그때 네가 받았던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러고 살아온 인생이 30년이에요. 아십니까? 근데 나중에 얘기할 때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일러 바친 것 같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 사람의 믿음이 커진 후에 얘기하는 것뿐이지 알고 있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 6개월 전에 알고 계셨듯이 몇백 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 뿐인데 공교롭게도 재수 없이 딴 사람에게 얘기할 때 바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일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영의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판단될 때, 청장이 판단될 때 기도를 안 하니까 예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든 생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보는 눈이, 내가 들은 귀가 정확한가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다. 내가 나의 종을 통해서 널 시험했노라. 저 옆에 있는 사람 죄가 많이 졌는데 초신자니라. 네가 대신 경책을 받고 저 영혼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위함이라. 디모데전서 5장 20절처럼 허이 꾸짖어라. 저 옆에 있는 영혼들 초신자니까 폭탄 맞고 죽을까 봐 먼저 낸 네가 대신 짐을 져주지 않겠니? 저 사람의 죄의 십자가를 네가 대신 져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 책망을 대신 받고 겸손한 막에 고개 숙이면 저 옆에 죄진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다 저럴 때 야단을 맞는구나. 잘해야지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5장 20절이고 디모데후서 2장의 22절 이하는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날까 하노니 온유함으로 경책하라. 때로는 온유하게 때로는 강하게 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투시한다. 마음을 투시하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우리 주님은 마음을 투시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글이 뭔지 못 깨달을 때에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마음을 읽었죠. 요한복음 1장의 50절 이하 나다넬의 마음을 읽었죠. 믿습니까?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성경에 등등 많이 나와 있죠. 삼손이 아버지 마노아라는 이름만 기재되어 있죠. 사사기 몇 장에 있어요?
사사기 13장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위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근데 그 앞에 자락을 보면은 6절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누가 봤어요? 아내가.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가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는데 생산치 못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래서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울 나실이니라 됨이라. 이걸 다 들었죠 부인이. 그랬더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냥 투덜댔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여서 가로되 주여 구하옵니다. 주위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우리라는 것은 자기에게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목소리를 들었대. 그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않아갖고 여인한테 또 나타났어. 여인이 급히 달려갑니다.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한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라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여 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여인에게 말한 것 다시 이야기해 주죠.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기만 했는데 아브라함은 늘 접대를 해요. 이 마노아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천사를 통해서 뭔가 재물을 바치고자 하는 그게 있죠. 믿습니까?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돼. 믿습니까? 생각을 투시하고 마음을 투시했어요. 여인네가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다음번에 남편이라는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어떤 체험? 더 큰 체험을 받아요. 더 큰 체험을 받아요. 사랑하는 신학생들 여인네들이요. 내 남편이 얼마나 믿음이 개떡 같다고 하지 말라 그 뜻이야. 아십니까? 여호와께 드리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왔어요? 20절에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물꽃 가운데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그 얼굴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마누라까지 은혜 받은 건 뭐냐? 마노아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사정신 때문에 같이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듭나면 하늘의 세계가 보여져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능력면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 시민권을 받아야 천국의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죠? 오늘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면을 오늘 공부했으니 다음 시간에 순종하게 하는 것 말씀을 배우도록 합니다.